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또한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미스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오늘 뭐 먹지? 라는 제 아내의 질문입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러면 저는 대부분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아무거나 괜찮아. 당신이 먹고 싶은 거 그거 먹자. 그럼 제 아내는 아니야, 당신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오늘 그거 꼭 먹자. 그럼 저는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오늘 삼겹살 먹을까? 그럼 제 아내는 삼겹살? 진짜 먹고 싶은 거 없어? 그거 먹자. 우리 오늘 그거 먹고 오늘 기쁜 시간 보내자. 그러면 제가 또 고민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치킨 먹을까? 그러면 제 아내는 치킨? 오늘따라 떡볶이가 좀 땡기지 않나? 도대체 우리 아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냥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남편들을 이 함정에 빠뜨리는 것일까요? 지금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우리 남편들의 모습과 또 아내들의 모습이 뭐 좀 가정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식사 시간이 행복한 저녁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을 남편들은 늘 시험을 치르고 또한 꼭 덫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식탁을 준비해요. 식탁을 준비합니다. 잔치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 잔치상을 함정, 덫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사건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베냐민도 함께 왔습니다. 16절에서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마자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정오에 함께 먹을 준비를 하라. 시작부터 요셉은 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18절에서 형제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자루 속 돈 때문에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나귀까지 빼앗으려는 이거는 함정이다. 같은 집,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잔치상을 보고 있고 형제들은 덫을 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형제들의 죄책감, 마음의 안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개가 은혜를 함정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사건을 초대로 보게 만듭니다. 자, 이제 본론을 통해 더 깊고 더 넓게 우리 이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먼저 잔치상을 차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잔치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세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의 첫 지시는 식사 준비였어요.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라. 정오에 함께 먹을 것이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집으로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먹는 일은 평화, 또한 연합, 그리고 관계 회복의 표시였습니다. 만약 형제들에게 죄를 묻고 벌을 주려고 했다면 병사들을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칼이 아니라 그릇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방식을 요셉이 표현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 밤 하나님께서는 먼저 식탁을 차리게 하시고 또한 그 식탁 위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과 잔을 주신 후에 그 다음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끌어안고 그리고 옷과 반지를 주며 살진 송아지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준비된 식탁은 그 잔치상은 문제가 다 풀린 뒤에 보상이 아니라 문제가 풀리게 만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 해결되면 야 우리 그 다음에 다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앉자, 먼저 먹자, 그리고 우리 그 자리에서 풀어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이 펼쳐지면 경계가 내려갑니다. 말문이 열려요. 그리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좀 더 넓게 봐도 동일합니다. 42장에서 43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형제들은 곡식을 받았고 돈도 받았고 길 양식도 받았습니다. 요셉은 다시 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감옥에 남아서 일종의 보증이 되었어요. 이것들은 모두 이 사건이 닫힌 심판이 아니라 다시 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돌아올 길을 미리 열어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잔치상을 차려놓고 이미 형제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의 감정이 꼬여 있을 때 우리는 서둘러서 그 감정을 먼저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차 한잔하면서 먼저 얼굴을 마주대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웃음이 먼저 나오게 될 것이에요. 직장에서 일이 꼬였을 때 우리는 사람을 탓하고 또한 말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우리가 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상 위에 올려놔 보면 어떨까요? 보고는 통제가 아니라 안심을 주는 대화다. 책임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믿고 맡기자는 약속이다. 이 눈으로 보면 같은 말도 지시가 아니라 격려로 들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같은 일정도 압박이 아니라 동행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이 버거워질 때 우리는 누가 더 했나, 누가 덜 했나 이것을 헤아리며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내 공로를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차리신 상에 우리가 접시 하나 더 얻는 일이에요. 봉사는 누군가를 앞세우는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가만히 조용히 채워주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이러한 눈으로 보면 같은 일도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같은 수고도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복잡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상을 그 식탁을 먼저 차려보십시오. 말씀을 펼치고 짧게라도 기도를 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잔치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바른 길로,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죄책감은 잔치상을 덫으로 보게 만듭니다. 죄책감이 잔치상을 덫으로 보게 만들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과 1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아멘. 자, 18절에 보면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생각은 곧장 그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달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노예로 삼고 나귀까지 빼앗으려고 하네.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마음이 형제들의 마음에 싹트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래된 죄책감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한때 요셉을 은 20에 팔았어요. 그 기억은 마음 깊은 데서부터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주도록 만든 것이에요.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어도 무슨 속셈이 있겠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미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의 그 모습을 무서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상상을 사실보다 빨리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사실보다 상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향한 그 어떤 압박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포박도 하지 않았어요. 압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식사 준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의 상상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사실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 다시 말해 감금하고 덮쳐서 묶은 후에 빼앗는다. 지금 요셉은 잔치상을 차리고 있는데 형제들은 그 잔치상을 위협으로, 덫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너무 앞서다 보면 사실을 왜곡해요. 사실을 작아지게 해요. 두려움이 더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경 속의 다른 장면 하나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순간이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같은 파도, 같은 바람,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시는지를 알자 해석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의 밤이 만남의 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주말에 뭐 하지? 스케줄 뭐 있나? 이러면 우리 아내들 상상력이 폭주합니다. 퇴근 전에 직장 상사가 신대리 우리 잠깐 볼까? 이러면 신대리의 마음속엔 상상력이 폭주하게 돼요. 교회 목자 단체 카톡방에 우리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나를 딱 올리시면 메시지를 읽기도 전에 우리 모든 목자님들 상상력이 폭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은 너무 쉽게 달려요. 좋은 쪽으로 달리는 상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달리기 쉽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색으로 이 상상을 먼저 다 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아서 상상의 폭주를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사건이 다른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분명한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정직과 책임이 막힌 문을 열게 됩니다. 정직과 책임이 막힌 문을 열게 돼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형제들은 두려웠지만 다행스럽게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그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먼저 다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 여관에서 자루를 열어보니 각 사람의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쓸 돈을 더 가져왔습니다.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른 채 하지 않고 돌려줍니다. 이것은 회개가 행동으로 나타난 첫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직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이 되어야 돼요. 거짓은 신뢰의 집에서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빼내는 것이라면 정직은 그 벽돌을 다시 한 장씩 한 장씩 쌓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직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서의 한 장면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곧바로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을 바로 잡을 때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킬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약속은 신뢰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진정한 정직과 책임, 의미 있는 약속으로 신뢰를 쌓아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존재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정직과 책임을 끝까지 지키긴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대신 그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정직한 고백과 의미 있는 약속을 지켜나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은혜의 힘으로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다음 절 23절에서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보물을 주셨느니라. 너희 돈은 이미 받았다. 사실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 전체를 밝히는 열쇠가 됩니다. 자루 속 돈은 함정이나 덫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상을 차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직 풀리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죄책감과 두려움이 만든 색안경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은 너무 쉽게 달립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서 사실을 다시 보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정직과 책임으로 작은 걸음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숨기지 말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오늘 해야 할 약속 하나를 분명히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잔치상 앞에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